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분배드릴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자 니콜라스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을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연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관계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시간을 이용하여 인간이 만들어가고 사고나하는 시간을 역사적인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또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실존적인 시간인데, 이 실존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실증받는 것을 이 실증적 시간이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와 같은 시간은 실존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고, 결국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매일의 삶을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그저 자연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을 뿐이고, 또한 그 자연적인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내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역사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은 역사적인 시간 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또한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건 여러분 자연적인 이와 같은 시간을 이용하여 사는 삶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관 시간을 이용하여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니콜라스 베르자예프의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엇인가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시간이나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적인 삶, 그리고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래 살아야만 여러분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에는 어떤 굉장한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마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할 삶, 창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새벽 5일여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 같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100명을 상대로 통계를 내본 결과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밝혀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 그것도 이른 시간에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찍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는 사람 많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직장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밤을 꼬박 세워가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 일찍 일어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일찍 일어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35절에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셨다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앤드루 보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앤드루 보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3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평생 동안 이 3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입니까? 우리 하루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들이 많이 있는데 하루를 영적인 준비 없이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사였던 빌리그레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침 기도는 은혜와 긍휼을 열어주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를 가져오는 자물쇠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 기도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새벽 기도하기 어렵지만은 목사도 새벽마다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새벽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성도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성도의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는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기도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는 방어 무기도 되지만은 공격 무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훌륭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도가 여러분 훌륭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은 그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격과 방어에서 어떤 것보다도 귀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또한 어떻게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큼 우리 성도에게 힘을 주는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철저히 사용하여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역시 기도의 무기를 일단 철저히 사용하여 승리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잊지 말라. 네가 기도할 때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고 생생한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를 통해 얻는 새로운 에너지와 생생한 용기는 우리가 여러분 일상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실족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마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철저히 기도를 활용해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전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슬픈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부차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고 이와 같이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절기를 제가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된 목적은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와 같이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예수님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사명임을 천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대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축제로 즐기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려서 안 됩니다. 적어도 성탄을 앞에 놓고 이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축제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심령에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대망하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 그저 그날은 즐겁게 선물 주고받고 아니면 즐겁게 보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절기로 생각한다면은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에 우리도 작은 힘이지만은 미약하지만은 이와 같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대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장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대장은 구룡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904년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버킹엄 궁으로 그를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대장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매우 큰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는 75세에 이와 같은 굽은 허리를 굽혀 펜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써 보였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정치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으나 저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외연적이며 세상적입니다. 그들은 수입이 많아졌다고 기뻐하고 진급했다고 기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하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찌 보면은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축제로 보낸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저 영혼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정동에 가면 한국 기독교 선교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땅을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숨진 10개국 395명의 선교사들의 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합정동인데 양화진에 자리한 이 기념관은 지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선교사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 은혜 기념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화진에 묻혀있는 395명의 선교사 중에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헤론은 테네시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이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대학에 남아서 또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헤론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한국의 선교사를 자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는 길을 버리고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여러분 선교사가 얼마나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한국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못 사는 이 한국의 선교사를 자원해서 왔어요. 그는 한국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언더우드보다 2달 늦은 1885년 6월에 내한을 해서 알렌의 제중원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이제 그 선교사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헤롯은 제중원의 원장의 일을 하면서 밤낮 없이 조받던 한국에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무 관계도 아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된 지 1890년 여름에 각종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선교사들은 어디로 내려가 있었느냐? 남한산성에 선교사들 휴양지가 있었는데 그 휴양지로 다 피했어요. 이 서울이 막 그냥 완전히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매일같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 선교사들은 다 그 남한산성 휴양지에 휴양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 복음 속에서도 그 남한산성에부터 여기 서울까지, 여러분 지금은 교통이나 발달되어 있지, 그때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 복음 속에서도 서울까지 먼 거리를 오가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마치 열심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그는 더위와 과로에 지쳐가지고 결국 자신이 이질에 걸려서 3주 동안 앓다가 7월 16일 날 이역만리 이 낯선 땅에서 젊은 아내와 2딸을 남겨둔 채 순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생애를 마쳤어요. 저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사람을 찾아와서 헌신적으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값없이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 구원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처에 다니며 이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복음의 열망이 여러분들 심령에서 불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로 짧은 생애를 지냈어요. 33년을 사셨습니다마는 3년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주님의 공생에는 30년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내가 30년 믿었다, 40년 믿었다,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처럼 우리가 복음 전도에 정말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종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유명한 작가가 있죠. 엔도 슈사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위대한 몰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일본인의 습성을 그대로 간직한 사무라이였습니다. 일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민족 특유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 종교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경멸을 할 만큼 배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럽에 사절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국가들을 돌면서 4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 다니다 보니까
뭐 걸리는 것이 다 여러분 교회고 또한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면 관광지가 다 절이 있습니다만은 유럽을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유럽은 여러분 관광지가 다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가서 4년 동안을 지나다 보니까 보는 것이 교회고 만나는 것이 여러분 또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여러분 또한 좀처럼 마음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종용을 받기도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권면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암벽과 같아가지고 그런 전도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자기를 섬겨온 하인 요조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무라이인 자기를 이용을 하고 조롱하며 천대했을지라도 언제나 자기 곁에서 시중을 들어주던 이 하인의 한결같은 모습 속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가 여러분 고꾸라져서 자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자기를 정말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섬겨온 요조라고 하는 자기 하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찬송가를 잘 부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기도를 정말로 참 막힘없이 잘 술술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들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 브로더스 로렌즈라고 하는 수도사가 말썽 많기로 유명한 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이 문제 많은 수도원에 문을 들었으자마자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오더니만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 수도사가 왔구먼 어서 저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노인 수도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부임한 수도사는 그때 당시 예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원래 전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처음 이와 같이 가게 되면은 맨 먼저 부엌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수도사들이 로렌즈라고 하는 이 원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일반 수도사인 줄 알고 그로 하여금 부엌에 가서 접시를 닦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 로렌즈 수도원장은 이 수도 문제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는 짐도 풀어놓지도 못한 채 부엌으로 들어가서 곧장 열심히 접시를 닦는 등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그러자 마침내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감독이 수시차 이 수도원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감독이 왔다는 말에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앞에서 싹싹 빌며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이 젊은 수도사들에게 묻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젊은 수도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직 원장님은 여기에 부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3개월 전에 이미 이곳에 원장님을 이미 파송하였느니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3개월 전에 온 분이 누굽니까? 그때서야 수도사들이 막 깜짝 놀라고 그냥 허리를 굽히고는 그냥 복으로 달려가가지고 복에 계신 이 노렌스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 수도원은 모범적인 수도원이 됐습니다.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 이와 같이 아껴주는 그런 유한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권위를 다 피하신 분입니다.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망한다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나 이것은 자선이에요. 주님이 진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러나 다른 것 준비하는 건 좋아요. 트리도 만들어 놓고 뭐 이거 다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힘써야 할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셨어요.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한 영혼이라도 이 성탄절에 이와 같은 계절에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